불사 공덕 수승행 무변 승복 개향하니에 호원 침익 제유정 소강무량 세상에 공덕이 많다고 하지만은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보다 큰 공덕은 없다. 오늘 220분의 나하님을 원력과 정성으로 모시고 오늘 저만 및 회양법회를 하게 된 그 공덕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덕보다 수승하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공덕을 내가 다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넘치는 이 공덕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마음이 미혹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서 모든 공덕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을 깨달아서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낙토에 함께 이르기를 발언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대운사에는 220분의 나한을 모셨는데 나한 한 분 한 분이 곧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한을 일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무학이라 그래요. 무학. 없을 무자 배울 학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학하면은 공부를 안 배운 사람을 무학자라고 그러는데 그 소승의 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과의 최고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을 왜 무학이라고 하냐면 없을 무자 배울 학자, 더 이상 앞으로 배울 것이 없다. 이제 뭐 더 많은 수행을 해서 더 얻어지는 것도 이제 막 궁극적인 데까지 올라오셔서 이제는 배운 것 자체도 이렇게 다 회양을 해야 되는 단계지 더 공부를 할 게 있는 게 아니다. 거의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런 뜻이 되고, 포마 해가지고 이제 비구처럼 마구니를 항복받은 이런 부처님이시다. 마구니를 항복받고 부처님이 됐다. 부처님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무구무예라는 글이 있는데 없을 무자 때구자 없을 무자 권리래자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그 나한의 경지는 때가 묻지 않는다. 그 욕망과 욕심이 남많은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거나 또 때가 묻어서 그쪽 유혹에 빠지지 않는 마음의 경지다. 무에 걸리랬잖아. 걸림이 없다.
세상 온갖 세파 속에 있어도 때묻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어느 곳에 머물러도 마음이 맑고 때묻지 않는 연꽃과 같은 경지에 계신 분을 우리가 나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운사가 이제 점점 이제 운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한 부처님, 한 나하님의 힘도 대단한데 220분의 나하님을 모셨는데 아주 스님이 보니까 예쁘게 모시고 또 이렇게 한 번 한 번 또 도자기로 모셨으니까 정성을 얼마나 들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법당의 구조를 보면서 상당히 현실적이면서 미래적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도 조금 변해가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법당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송정의 쿠무다를 이렇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도 어쨌든 좀 걱정이 많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이렇게 스님들이 불사금을 손에 움켜주고 하는 게 아니라 텅 빈 손을 가지고 맨주먹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스님의 그 하고자 하는 원력, 불교의 그 미래 불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각박한 사정 속에서 큰 마음의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쿠무다 불사를 잘 성취시키고, 또 지금 또 이렇게 대운사 법당을 잘 만들어서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하는데 그런 큰 원력과 또는 포부 또 마음의 정성이 이렇게 가득 찼기 때문에 불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큰 불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주지스님한테 박수를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 법회, 저만 연부를 해주신 우리 큰 스님들, 또 이렇게 인간 문화재까지 등록이 되신 이렇게 앞서가는 스님들께서 오늘 저만 법회를 차려주셨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명은 제가 증명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증명을 해주셨는데, 증명해 주신 큰 스님들에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부처님께 제자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부처님, 도를 닦는데 도반을 잘 만난다는 것은, 도를 함께 닦는 사람을 도반이라는데, 도반을 잘 만난다는 것은 도를 닦는데 반쯤은 도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너무 지나친 물음을 한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고 아니야 하고 답변을 한 거라. 그러니까 물은 제자가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은 거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물은 게 아니냐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도를 닦는데 도반을 잘 만난다는 것은 도를 반쯤 이룬 게 아니라 도를 이룬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는데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좋은 도반을 만나면 도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중에 지금 대운사 도량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런 좋은 도반을 만난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도를 이룬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친구의 이 모습만 보고도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옆에 있으면은 그 음성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매사에 감사하고 또 고맙게 여기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도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습관과 업이 나의 생활, 나를 그르치게 하고 주변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습을 들이는데 어떤 게 좋은 습이냐?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좋은 습관인데 집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 있죠. 절에 와서 스님이 기도할 때 따라서 함께 연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하는 스님의 얼굴은 맑고 또 청정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잘못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면서 그 나쁜 곳에 물들어가지고 가정이 어렵게 되는 분들을 참 많이 보는데,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가야 돼. 부처님 마음은 아까 때가 묻지도 않고 또 물들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용안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는 모임은 자꾸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모임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은 이제 기도 힘이 붙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8배 안 하던 분 108배를 시키면은 아마 요 계단 내려가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럴 텐데, 한 3개월만 108배를 하면은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가를 느끼게 되고, 3개월 후에는 108배를 3번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극한 원력과 정성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은 내 마음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부처님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자비심이 생기고 넉넉해지는 거라. 그 벼스럽지 않은 말에 신랑한테 말대꾸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고 싸움을 했는데 기도를 불과 3개월 3개월 정도 했는데 신랑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폭이 커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신랑이 술을 먹고 와서 그 발로 차는데 그 신랑이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발로 차겠나. 한번 맞아보니까 맞을만 하고, 또 그 신랑에 대한 새로운 또 그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부처님 속에 기도 잘하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좁아서 일어난 일이고, 또 뭐냐면은 각자 마음의 한정된 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이렇게 너무 틀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신랑이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밤 10시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11시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뭐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잘못 들었을 때 화가 나나 화가 나지 않나. 화가 나면 또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흔드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뭐 어떻다고 내가 화를 내는가. 화내지 말아야지. 또 쓸데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누굴 미워하는가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화를 내면 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잠재의식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움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화를 내면은 누군가로부터 또 화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굴 미워하면 또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마음은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베풀어주는 마음, 그 어느 것도 포용해주는 마음, 감사한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안 되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마음은 전부 중생의 마음이죠. 요즘은 사람도 소중하지만 개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스님도 유튜브를 한번 먼저 유튜브에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는데 개만큼은 못 모셔도 개 반만큼은 모시자 이렇게 나왔더라서 이게 무슨 막 나가는 소리인가 그랬더니 개만큼은 못 모셔도 개 모시는 거 반만 모셔도 효자인가요 아닌가요? 개를 모시는 거 반만 모셔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 개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뭐 밥을 안 먹으면 왜 안 먹는가 살펴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모님은 그렇게 못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틀이 개만큼은 못 모셔도 개를 모시는 반만큼은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말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한테 비교를 해서. 저는 범어사에서 이렇게 산고양이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어디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쫓아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갔다 오면 주면 이제 그거 때문에 와서 뭐 오는데 고양이 만나면 또 뭐 먹을 걸 챙겨줘야 되니까 발소리를 죽여서 살살 걸어 들어와도 언제 나타나는지 나타나는 거라. 하물며 동물들도 이렇게 그 사람을 알아보고 친절한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고 그러는데 그 송정의 바닷가 참 아름답죠, 그죠? 또 뭐 여기 보니까 바다에 요즘에는 뭐 맨발 벗고 이렇게 걸으면은 건강도 좋고 또 나와서 이렇게 힐링도 하고 또 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원력이 크고 또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불교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우리 주지 스님의 그 원력을 함께 큰 원력을 내셔서 이렇게 많은 발전하시기를 저도 기도드리고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불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깊이 자리를 잡고 그 비좁은 마음이 넉넉한 마음으로 또 화내는 마음을 웃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갈 때 우리는 부처님 품속에 안기는 일이고 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하면 죽득 성불하리라 나 모두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